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라. 손기철 교수의 책입니다. 킹덤 시크릿.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는지 알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고, 결과로 마귀의 계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으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구속사는 우리의 상승을 초월하는 스케일과 사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서 피조물로 창조된 지상의 존재와 천상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감각으로 인지되는 시공간 안에 일어나는 물질 세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주적인 영적 전쟁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반역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반역과 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에게 위임했던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린 후에도 한 번도 인간과 이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타락한 인간을 자녀로 회복시킴으로써 본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그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시고, 때가 이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단지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고 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히 죄의 대속과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아왔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세례 공생의 사역,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사역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마귀의 계기와 인간의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 도래의 전제 조건은 뭘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통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 도래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통치권이 어떻게 마귀로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성경의 흐름을 볼 때 타락은 인간 이전에 창조된 천상의 존재로부터 일어났다. 천상의 존재로부터 마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 너희 눈이 밝아져.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이 실제의 전부인 것을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자유를 의지 가진 혼은 다시 몸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창조하신 것으로 믿게 하고 우리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속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으며 오직 절대 선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신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조 세계를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마귀와 통치하려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비조 세계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귀의 계략은 거짓 자아의 속성인 이원성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법 밖에서 모든 것을 개념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세상에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믿게 하여 악의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악의 힘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그대로 돌아가는 데 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의미는 인간의 타락과 마귀의 계략을 알았다면 이제는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그것이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회복시키고 마귀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사건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이전에 인자로서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맞이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진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마귀에게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마귀의 속임과 계략을 무력화시켰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속임에 이렇게 대적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귀는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가지도록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계기를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통하여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무력화.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함. 우리는 흔히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혼이 더 이상 몸에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다.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마귀의 통치로부터 생기는 모든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부터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사셨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셨다.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의 죽음 후의 지하사역은 죽으시고 후에 음부에서 행하신 사역은 지하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있어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죽은 자는 모두 음부로 내려갔으며 그곳에 지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셨다 하신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이양되었던 땅 아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킨 것이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의 부활사역.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에 무엇을 의미하나. 첫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알게 하셨다. 둘째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러한 부활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지만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셋째로 제자들은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넷째로 그들도 때가 되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게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을까? 새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졌으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는 날, 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각자 안에 임하게 될 것임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정하니 자신을 따를 수 있으며 어떤 일이라도 묶이지 말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전에 또 나를 믿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보혜사. 예수님의 승천과 천상사역은 우리는 하늘날 예수님의 승천은 지상사역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녀들이 죽은 이후에 하늘 조석에 몸을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엘리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버들까지 깨맞춰야 예수님의 우주적인 사역의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알파마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지상사역뿐만 아니라 지하사역까지도 원수하셨다. 이해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상의 존재와 반역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참수하고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까지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말했죠.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마귀들이 더 이상 하늘 저세 있지 못하도록 하셨다.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오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태초에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천성의 존재들 중에서 3분의 1의 마귀를 따라서 반역을 했다.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겔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 때에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지칭된 예수님께서 너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사야 1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의 공생사역 동안에 하신 말씀에서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라는 귀신들도 항복하도이다. 결국으로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을 참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계시록 12장에 또 내가 들리는 하늘의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생각해보라. 그 이야기는 마귀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지만 신약에 와서 갑자기 마귀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왜일까? 그 이야기는 마귀와 악한 영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오신 후에 마귀의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으로 쫓아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변한 마귀와 그 절개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전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전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주의 통치 권세를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 네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뭔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마가복음 16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발세 표적으로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과 관계하며 살고 있는가? 마귀와 그 절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들에게 어떤 전략과 기록을 쓰고 있는가? 시험하고 도둑질하고 절개들이 그렇게 마귀와 그 절개들은 흙이라는 땅에 속한 인간의 육적 성품을 먹고 산다. 마귀는 단지 예수를 믿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길을 쓰고 방해를 한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나? 감정, 생각, 신체,
의지. 그들은 거짓, 속임, 유혹, 시험, 참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잠언 25장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녀의 삶은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실제에 기초해야 하고, 첫째,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짓자와 생각이 곧 나이고 내 생각에 진실을 걷게 믿는 거짓자를 부인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거짓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둘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상의 대상과 물질의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한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차원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섯째, 사단은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여섯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살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함으로써 보이는 세계도 통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결론으로 오순절 강림 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할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비로소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된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과 귀신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본질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권을 가지고 결과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와 이 땅에 대한 통치를 행사. 따라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실질적인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누가 차지하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싸움이다. 사단은 타락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에 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몸을 먹고 산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4장 1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적용. 마귀의 그 절개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며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거짓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믿음체계와 사고체계 안에서 생각으로 견고한 상처 따리를 하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킨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구축이고 신체도 공격하지만 미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감정태도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로마서 6장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제게 주지 말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성이라. 구원을 받으면 영혼 구원